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에 기름 부어주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뜻만 헤아려 살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함으로 자라가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통해 자라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기준 체중이 미치지 못하면 인큐베이터의 힘을 빌려서 각별한 보호 속에 자라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 아이는 키와 몸이 정상으로 잘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성장 클리닉의 문을 두드리는 아이들과 가정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듯 내 몸이 커온 것 같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치명적인 아픔으로 남아서 성장에 애타는 부모와 자녀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식도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지적인 성장도 당연하게 따라서 자라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의 경우 평생 특수한 교육을 받고 지적 성장에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재능도 잘 자라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려서부터 미술이나 체육이나 음악 등 개인이 타고난 재능을 발굴하여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랍니다. 이러한 특별한 교육에 우리는 아낌없이 기꺼이 수많은 비용을 치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분야의 성장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서 자라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의 자라남, 거룩함 은혜 가운데 성장해야 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함께 말씀을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으로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 앞에서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고 또 되새겨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은혜 안에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나는 일에 관심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귀찮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될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영혼을 깊이 돌보는 사람은 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신령한 삶에 목이 마른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자라고 있는가? 믿음의 진보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한 주일의 끝자락인 토요일처럼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의 주일처럼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처럼, 한 해의 마지막 날처럼 세월은 쏜살같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밀물과 썰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속히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점점 나의 믿음이 검증받을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함. 이유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곧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기초가 반석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쌓은 것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힘이 있는 대로, 시간이 있는 대로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가꾸는 일에 최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텃밭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적절할 때 물을 주고 적절할 때 비료를 주고 불필요한 작물의 잎들을 떼어내어 주고 부지런히 손을 늘려야 원하는 작물의 식물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부으시는 은혜의 크기, 은혜의 힘, 은혜의 능력, 은혜의 정도가 조금씩 자라남을 뜻합니다. 그것은 회개요,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겸손이요, 열정이요, 용기와 같은 것들로 점점 많아집니다. 때론 적을 수도, 때론 강할 수도, 때론 약할 수도, 때론 왕성할 수도, 때론 미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은혜 안에서 자라고 거룩함으로 자라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 깊어짐을 뜻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럴 때 믿음의 희망의 빛이 더 빛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랑의 능력이 더욱 커집니다. 그럴 때 영적인 마음이 더 돈독해집니다. 그럴 때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활 속에서 그 거룩한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 우리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너희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풍성하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함으로 자라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부으시는 은혜의 분량이 점점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으로 자라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실과 경험치로 자라납니다. 사람이 아이일 때와 성년이 될 때 그 힘이 다른 것처럼 그의 믿음도 그의 지식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갓난아이, 아이, 청년, 아비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갓난아이와 아이와 청년과 아비란 표현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의 분량, 믿음의 분량, 지식의 분량에 분명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나무라도 또 똑같은 묘목이라도 자란 나무와 그러지 못한 나무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할 때의 믿음과 지식의 정도가 자라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은혜 안에 자라고 있는가? 거룩함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 거룩함으로 자라남의 특징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언제 보아도 늘 같은 잘못과 늘 연약함이 있어도 또 때로 항상 동일한 죄악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영혼에 일깨움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 다 성령으로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사람, 이런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세상을 기쁘게 만드는 복된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자라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게 되고 자라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습니다.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을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믿음 안에 열매 맺고 자라가는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자라감이 있는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의 특징은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누리며 은혜 안에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연한 명령이고 엄숙한 의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특권이 됩니다. 자라가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평안함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5편 27절 28절 말씀.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복된 한 주간,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에 분명한 성장이 있게 하시며 내 믿음의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살피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거룩함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은혜의 크기와 열정과 힘과 능력과 그 강도가 점점 힘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러한 믿음의 성장과 거룩함의 성장이 사실과 경험치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영적 유익함이 있는 비밀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자라남의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